저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열매 맺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께 봉사한다는 뜻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 주님을 섬긴다는 뜻은 정확하게 바로 주님의 참된 몸인 그분의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분의 교회를 건축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셔서 그분의 교회에 많은 은사 있는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에베소 4장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건축,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바로 몇몇 사람을 하나님이 삼으셨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왜 그들을 그런 사람으로 삼으셨을까? 그 다음 절에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그들을 통하여 성도를 온전케 하고 성도들이 모든 봉사일을 하게 함으로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통하여 무엇을 지금 하고 계시는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게 무슨 뜻일까? 사실 우리가 예표로서 우리 몸에 보면 압니다. 이 몸을 보면요, 이 몸이 어떻게 지어졌고 어떻게 세워졌는가? 몸이라는 것은요, 세포로 구성돼요. 세포로. 이제 세포로 많은 세포들이 이렇게 서로 연결돼 갖고 이렇게 모이게 되면 이 손가락이라는 어떤 지체의 기능을 발휘하고, 또 어떤 세포는 눈 주변에 이 세포들이 모여갖고 눈을 형성하고 보는 어떤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런 각 지체들이 또 서로 연결돼서 결국 한 몸을 이루게 되죠. 사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하나의 작은 세포들이에요. 생명을 가진 세포들인데 이 세포들이 다른 세포들과 서로 연결되고 하나됨으로 어떤 지체가 되고 그 지체의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구원받고 주님의 생명으로 서로 연결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온 성가대로서의 어떤 봉사를 하게 되죠. 이 성가대에서 하나가 돼서 그 성가대의 기능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러한 봉사를 하면서 그 몸의 한 부분을 감당합니다. 또 어떤 팀들은 여성교회에서, 남성교회에서 또 그 작은 영적인 세포들이 모여서 하나가 돼서 그 기능을 발휘하면서 이 모든 지체들의 기능이 발휘해서 온 몸을 이루어요. 온 몸이 이렇게 세워질 때 그 몸은 머리와 하나가 되죠. 그래서 이 온전한 사람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머리인 그 사람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려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모든 영적인 세포인 구원받은 성도들이 또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돼서 어떤 지체로 구성되고 지체에서 기능을 발휘하고 또 다른 세포들도 서로 연결돼서 그 지체로서의 각 기능을 발휘하고 그 지체들이 서로 한 몸으로 이루는 것을 보통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섬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도도 보내주시고 선지자도 보내주시고 복음 전하는 자도 보내주시고 목사와 교사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이렇게 사역자들이 있죠. 또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지역장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작은 사도고 작은 선지자고 작은 복음을 전하는 자고 또
목사와 교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서로 연결돼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이 작은 세포들이 독자적으로 있게 되면 한 몸을 이룰 수 없고 한 지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체는 각기 독립적인 그런 요소를 갖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한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되려면 우리는 타고난 생명, 타락한 생명은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아적이고 그렇게 독립적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명은 서로 하나가 안 되지만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고 계신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세포들이 있어야 되죠. 살아있는 영혼 받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우리가 사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얻어야만이 그들이 이제 세포의 기능을 갖게 되고 그들이 다른 이들과 연결돼서 바로 지체가 되고 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봉사의 핵심이 무엇이냐? 우리의 봉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것이 주님이 위한 최고의 봉사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늘 많이 외쳤죠. 우리의 봉사와 섬김은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사람을 얻도록 훈련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그가 쓰신 책 중에서 마지막 많은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쓴 책이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예요. 그것을 보통 그냥 목회 서신서라고도 말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교회 장로들이 세워지고 어떻게 남자 집사들이 여자 집사들이 세워지고 어떻게 지역장 일꾼들이 세워지는가 그런 어떤 이야기를 쭉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자격을 필요로 한다. 이런 훈련. 이것은 뭐예요? 그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어떤 자격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격을 갖춰진다는 건 그들이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후에 영적인 성장과 더불어 훈련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훈련되어지느냐? 아까 우리의 봉사는 뭐예요? 사람을 살리고 얻고 회복하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들의 의미와 목적입니다. 우리가 왜 사는가? 우리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일을 하는 게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것보다 더 시험에 들게 하고 더 상처받게 하고 그런 요소가 훨씬 더 많죠. 여러분들은 은혜를 많이 끼쳤어요? 시험을 더 많이 줬어요? 교회 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시험 받는 사람들이 많죠. 왜? 우리는 살리고 회복하는 것보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니까 남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상처받고 시험,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그런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기 위해서 훈련되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서신서에 훈련되어진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 같이 디모데 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제자였던 이 디모데를 훈련시키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디모데를 향해서 말을 하죠. 너도 이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잘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 여기 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 가르친다는 뜻은 그들이 배우고 훈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훈련 받아야 돼요. 우리가 훈련 받는다는 뜻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의미로서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사람으로 훈련돼야 된다. 이게 가장 멋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딜 가도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사랑받고 존중받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타고날 때 그런 성격을 갖고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타고날 때 우리의 성격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는 타고난 기질들이 있습니다. 보통 성격이라는 것은 이 자기의 어떤 본성과 어떤 생활 습관으로 형성된다고 보통 말을 해요. 우리는 타고난 여러분들의 본성이 있는데 그것이 살면서 어떤 습관이 돼버리면 그것이 그 사람의 성격을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성격과 타고난 기질이 있는데 사실 우리의 성격과 타고난 기질은 별로 썩 좋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위하지 않고 오직 내 자신만 위하는 그런 성격과 기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다루심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성격이, 여러분의 기질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성격으로 다루심 받게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짜 그리스도를 몸을 세우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교회 생활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그러한 성격으로, 사람들에게 간식 가는 그런 성격으로 내가 주님께 다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기쁨으로 훈련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과정을 훈련받는 그러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훈련될 때 이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살리고 회복하게 되고 그들에게 뭐를,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봉사는 무엇이냐?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공급하는 자가 진정한 봉사자예요. 그런 자가 진짜 주님을 섬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토요일 날 되면 우리 권사님과 또 성교회 몇 분들이 와서 또 교회에서 기도해야 하고 또 청소합니다. 의자도 다 닦고 다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어떠한 청소나 모든 의자 배열이나 이런 일이나 또 주일은 또 여성교회, 남성교회가 예배를 수중 들고 예배를 더 준비합니다. 여러 가지, 또 남성교회에서는 차량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많이 합니다. 성가대도 차량을 봉사하죠. 이러한 모든 봉사의 목적은 어떤 내가 성가대를 잘하기 위해서, 여성교회 일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청소를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그 일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예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이게 전제입니다. 일을 잘하고 음악을 잘하고 봉사를 잘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음악을 잘하고 봉사를 잘하고 일을 잘했을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생명이 공급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가치가 있지가 않은 겁니다. 혹시 내가 부족하고 일을 잘 못할 수도 있지만,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공급되고 그들이 은혜를 받는다면 그것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일을 잘하고 못하고 일을 따지는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공급되는가 안 공급되는가, 이것이 기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봉사는 사람을 얻고 또 구원받은 후에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게 진정한 봉사고,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그 사람의 어떠한 좋은 모습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고, 회사나 세상에서는 어떤 일을 맡겨주면 그 일만 잘하면 돼요. 그 일만 그 일만 잘 마무리 지면 뭐라고 안 그럽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통해서 바로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가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공급되는 게 진정한 봉사다. 그러면 이러한 봉사를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훈련받아야 되는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몇 가지 훈련을 꼭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러한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 여러분들은 주님과 교제하고 그 결과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훈련의 삶을 살아야 돼요. 보통 세상에서도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아침에 몇 시에 기상해서 아침에 이렇게 준비해서 출근하고 또 학생은 공부해서 기본적으로 난 몇 시에 일어나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기본적으로 해야 될 생활이 있습니다. 게으르면 정상적인 생활을 안 해요. 어떤 사람은 8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9시에 일어나고 11시에 일어나고, 그러면 왜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정상적인 사람들은 아주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야 돼. 근데 보통 이제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에서는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사도 있고 또 직장에서 이게 배분된 어떤 업무도 있어요. 그런 일을 잘 못하면 뭐 해직당할 수 있고 해고당할 수 있고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이 직장에서 실직당하면 안 되죠. 잘리면 안 되니까 그런 의식을 갖고 열심히 나름대로 합니다. 시간도 출근 지키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또 학생들은 공부하고 싶지만 그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공부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학생을 위해서 선생이 있어요. 또 통제합니다. 또 교수들이 있어요, 학생들한테. 그래서 그것을 나름대로 그들의 게으름 피지 못하고 공부하도록 가르치는 어떤 모습이 있어요.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그들을 통제하죠. 그런데 영적인 문제는 실제로 통제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성도들은 영적으로 게을릅니다. 또 학생들은 게을르고 싶어도 부모님이나 학생이나 교수들이, 아니 선생님이나 교수들이 통제하니까 싫어도 공부해야 되고 싫어도 그 시간에 와야 돼요. 그런데 근데 영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이 11시인데 뭐 10분, 15분 늦었어. 그러면 딱 불러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교회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조금 자유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영적인 사람들이 통제를 안 하니까 되게 게을러.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통제해야 된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과 기도하는 교제 시간을 갖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을 내가 꼭 갖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훈련해야 돼요. 훈련, 누가 할 수 시켜줄 수 있지 않아요. 영적인 것은 우리 자신이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 전제, 내가 하나님과 30분 정도는 적어도 교통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돼요. 여러분 꼭 갖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훈련되면 여러분은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면 그 다음 단계는, 그러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또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뭐예요? 빛을 얻었다는 거예요. 빛을 내적으로 무엇은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빛을 받은 경험이 있고 다 빛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 어느 때는 여러분들이 그런 임재와 교통 가운데 있을 때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럽시다. 근데 어느 날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빛이 비쳐 깨달음이 와요. 너 술 그만해라, 그만 먹어라. 이런 느낌이, 빛으로 깨달은 느낌이 있어. 또 어떤 사람은 담배를 많이 펴. 너 담배 그만 펴라. 이런 느낌이 내 안에 딱 들어요. 또 어떤 분은 늘 이렇게 속이고 거짓말을 잘해. 근데 너 이제 사람을 그만 속이고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들을 수도 있죠. 어떤 분은 너무 취미생활에 빠져 있어. 너무 안 좋은 모습에 빠져 있어. 죄악에 빠져 있어. 그럴 때 깊은 곳에 너 그거 하지 말라. 어떤 그냥 깨달음이 내 쪽으로 빛이 있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 다 있어요. 있으시면 크게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런 빛을 내 쪽으로 이렇게 깨달음이 오면 우리는 그거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하면 별로 편치 않으니까 그 생각을 일부러 안 해. 그냥 일부러 덮어도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모른 채 외면합니다. 우리가 종종 이 부부 사이도 그래요. 부부가 어떤 일로 어떤 다툼이 있었어. 어떤 문제로 조금 안 좋은데 서로, 근데 그 찜찜함이 마음속에 양쪽이 있는데 서로 식사하고 뭐 대화할 때 그 말을 서로 안 해. 서로 안 하는 거야. 그냥 안 하는 거야. 왜? 그냥 이 말을 꺼내기가 편치 않은 거야. 그러니까 부인도 안 하고 남편도 그 얘기 안 해. 그냥 그런 거 경험 없어요? 있죠. 그냥 말을 안 하는 거야. 우리들도 주님한테 그러죠. 어떤 그런 빛이 왔는데, 깨달음이 있는데, 느낌이 있는데 그 느낌을 주님과 얘기를 안 해. 그냥 무시하든가 덮어두든가 외면합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훈련 받으려면 여러분 안에 이게 빛이 왔을 때 그것을 진지하게 주님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까 부부 이야기도 그냥 식사하면서 커피 한잔 먹으면서 내가 사실 내 마음에 이런 꺼리낌이 당신에도 있다. 나 당신이 이렇게 말할 때 나 마음 편치 않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솔직히 이걸 열어놔야 되는데 서로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늘 하고 싶은데 우리가 안 하죠. 우리가 안 해. 솔직하게 어떤 깨달음과 빛비침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솔직하게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님과 이야기를 해야 돼. 그것을 철저하게 처리해야 돼. 대부분 사람들은 잘 안 합니다. 근데 훈련되려면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너 그 사람을 용서하라, 여러분에게 깊은 상처를 줬고 어려움을 줬어, 그 사람을 용서하라, 그런 느낌이, 깨달음이 어느 날 왔어. 근데 용서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도 그냥 아예 못하러 용서해. 근데 계속 그 느낌이 계속 기도할 때나 보통 느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그 이야기를 주님께 얘기를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주님,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난 용서하기 싫습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라도 말을 해야 돼. 이렇게 말이라도 하는 것과 아예 그 이야기를 주님과 안 하는 건 차이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빛에 대해서 여러분은 꼭 언급을 하고 그분한테 여러분이 순종을 못할지라도 순종 못하겠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시길 축복합니다. 빛비침에 대해서 솔직하게 처리하는 걸 배워야 돼. 이 훈련이 돼야 됩니다. 이 훈련이 돼야 여러분들은 진짜 크리스찬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때가 되면, 지금은 안 돼도 계속 여러분들 난 그 사람 용서할 수도 없고 용서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요. 또 한두 주 지나고 근데 또 그 느낌이 또 들어오면 아직도 나는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때 시간이 지나면 진짜 내심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진짜 생겨요. 그분의 심으로. 그럴 때 진짜 용서도 되고 또 우리가 회복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니까, 항상 여러분 안에 어떤 빛비침이 들어오면 그것을 진지하게 주님께 처리를 하는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시길 주면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훈련을 조금씩 주님께 배워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빛비침이 있지만 또 최종적인 빛비침이 하나는,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를 하고 주님께 예배하면 나도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 빛비침이 꼭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이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이렇게 9월 17일 날 3차 VIP인데 나도 한번 전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우리가 종종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어도 우리는 그 부담을 애써 외면하죠. 또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한번 떠오는 생각이니까 신경 안 써. 근데 사실 정상적인 크리스찬은 다 그 내적인 그런 부담, 전도해야겠다는 그 부담이 딱 들어요. 그럼 우리는 애써 그것을 외면하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부담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주님 자꾸만 이런 부담이 있는데 내가 이 부담을 진짜로 한번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 훈련이에요. 받아들이십시오. 그냥 그런 마음이 들있으면,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부담이 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훈련이에요. 훈련. 믿으시면 하면 이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마음의 어떤 전도의 부담,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으면 그냥 마음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하나님 내가 이 부담을 나도 한번 지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한 번도 이런 생각 안 했고 이러고 싶은 마음도 없었지만 한번 이 부담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면요, 이제 우리 눈에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일단 내가 전도를 하겠다는 그 마음의 부담을 가지면 그 다음부터 이제는 사람이 보여요. 누구를 해야 되지? 저 사람은 어떨까? 이렇게 사람들이 보여지고, 또 가족이든지 뭐 친구든지 지인이든지 또 교회 안에 전에 나왔는데 안 나온 사람이 관심이 가든지, 또 교회 안에서도 주일만 이렇게 산부 예배 왔다가 가시는 분, 저분도 내가 조금 봉사원으로 인도해서, 어떤 여러 가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가져져요. 그 여러분들이 전도에 대한 부담을 넘어서 그 다음에 이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거를 어떻게 받아. 그 우리의 모든 봉사는 사람 얻는 거니까 진정한 봉사는 사람을 관심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자기만 관심하죠. 그러나 이 자기만 관심하는 것을 다른 사람을 관심하는 훈련을 가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늘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 훈련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 이렇게 저분을 내가 인도하고 싶다, 저 사람이 인도됐으면 좋겠다, 그분을, 그런 마음이 여러분이 들죠. 저분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 그런 마음이 들 때 그것을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스스로한테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품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내가 관심 갖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이, 그래도 훈련이죠. 우리는 잘 그걸 싫어하지만 이것을 훈련한다는 입장에서 내가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계속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느 순간이 되면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너 그 사람 한번 만나봐라, 가라, 전화하라, 문자 보내라, 카톡하라, 점심을 한번 사줘라, 이런 찾아가라는 마음이 들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사람에 대한 부담을 준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면 가라고 만나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부담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결국 그 부담이 꽉 차면 우리를 어떻게 가게 만들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가는 건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도 너희는 가서 열매를 맺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 거기에 첫 번째 뭐예요? 너희는 가서예요.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할 때 그래, 가자. 근데 사실 우리는 잘 안 가죠. 가는 게 쉽지 않죠. 어색하고 또 찾아가서 할 말도 없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그래도 일단은 그런 감동이 들면 가긴 나오고, 일단은 집에서 나오든지 회사에서 나오든지 나가야 돼. 그걸 향해서 가야 돼. 가봐야 돼. 설사 그 집에 가서 문을 못 들여도 근처까지는 가보시오. 일단 가봐야 돼. 가는 훈련이라도 해야 돼. 잠깐만 나가봐야 돼. 그것이 뭐예요? 우리에겐 훈련이에요. 훈련. 진짜 좋은 훈련이에요. 이 훈련이 되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게 되면 하나님이 필히 그 사람을 만나게 할 거예요. 또 만날 겁니다. 처음은 못 만나도 두세 번 있으면 그분을 이렇게 만나는 시간을 가져. 만나는 시간. 그런데 만났을 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보통 이렇게 만나면 오래간만에 봤죠? 그렇게 얘기하고, 그 부모님 잘 계시죠? 그 딸 그거 어떻게 돼 있지? 딸은 뭐 일상생활을 많이 말해. 그리고 또 나중에 또 봬요. 그리고 또 와요. 뭐 그거 나쁘지 않지만 일단은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 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훈련이에요. 지혜롭게 이야기하다가 꼭 우리의 훈련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훈련.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구원받고 예수의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그에게 만나서 지혜롭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는 그런 내 입술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조금씩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진짜 사람 만나면 다른 얘기는 정치, 경제, 어떤 드라마 이야기는 잘하는데 그냥 예수 얘기하려면 할 말이 없어. 말이 안 나온 사람들이 막. 그걸 또 어떻게 거울 앞에서 혼자 가기 전에 연습을 해봐야 돼. 자, 친구, 내가 왜 하는지 알아? 어쨌든 여러분들이 자기가 거울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돼. 종종요, 젊은이들이 요즘에는 솔로 모태가 아니라 한 번도 데이트 안 한 사람 뭐라 그러죠? 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오래간만에 서로 이렇게 소개팅을 통해서 한번 딱 만나면 무슨 말 할지 몰라. 뭐 시작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보면 거울 딱 보고 안녕하세요? 아직 아닌데 안녕하세요? 처음에 막 어떻게 말을 할까 막 되게 연습하는 그것도 많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거울 보고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그리스도를 말할까 잠깐만 연습이라도 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그분에게 가서 몇 번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어떻게 말하게 되면 진짜 그 사람이 생각지 않게 그래, 나 교회 갈게, 그래, 나 구원받고 싶어, 이렇게 말을 생각지 않게 하셔요. 왜? 여러분들이 이런 가정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사람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영적으로 난 엄마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이럴 때 이렇게 우리는 사람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사람을 얻는 거예요. 사람을 얻도록 훈련되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공부하는 게 최고의 실력,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게 최고의 실력, 돈을 많이 버는 게 최고의 축복이 아니에요. 사람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축복을 가진 사람.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훈련 많이 받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훈련되죠. 우리의 성격과 우리 기질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런 성격과 기질도 변하고 다름 받아서 사람을 이렇게 지혜롭게 접촉하고 또 관심 갖고 사랑하는 그런 것을 훈련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들과 함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은혜의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열매 맺는 길이에요. 열매 맺는 길. 이제 열매 맺는 길 첫 시간을 가진 거예요. 첫 시간. 내가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야. 주님과의 그 임재 가운데 있고 교통 가운데 내가 빛을 받았으면 그 빛에 대해서 주님과 꼭 실제적으로 그 빛을 깨달은 것을, 본 것을, 느낀 것을 내가 주님과 처리하는 훈련을 하고, 마지막 그런 깊은 것 중에 하나는 전도에 대한 부담이 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전도의 부담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기쁨으로 전도의 부담을 나도 전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기쁨을 받아들이면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이게 하십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가면 결국 여러분 그 사람을 얻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구원받고 이제 열매 맺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기질도 주님 안에서 다루어져 변화되게 하옵소서.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성격과 기질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